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마지막 절에요.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의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르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 희망도 하나님께 두어야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들의 세상이라고 저들 마음껏 하는 것 같아도 이건 착각이죠. 결코 세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로막을 수 없어요. 꺾을 수 없고 회방은 놓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향을 틀어놓는다든지 일들을 취소시킨다든지 실패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바라볼 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손의 최후가 다가오죠. 삼손도 이거를 알았어요. 내 때가 다 됐구나. 깨닫습니다. 그 최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이번처럼 간절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삼손이? 그가 저 뒤에 그 채끝 전도사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 액체가 떨어진 것 같아서 소독제를 붓다가 넘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채끝가 자꾸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삼손이 사역을 해오면서 혹은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간절했던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신은 힘을 잃었죠. 힘을 잃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렸죠. 절대로 깎지 말아야 할 머리털을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깎이고 말았죠. 그래서 남들에겐 없는 정말 특별한 그 소중한 은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털을 깎이오기 이전에는요, 그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즉시 대상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대적들을 해치우는 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전 같지가 않은 거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땐 달랐어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은 큰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지막 희망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최후를 준비하죠. 그리고 성공했죠. 거대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이런 그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됐죠. 이런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있었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가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자기 고백이 나오는 데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고 그러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들어주지를 않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진정 삼손이 강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진정 삼손이 강했을 때. 그게 약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진정 강한 때였어요. 강했을 때 강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가 약했을 때 그가 진정 강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때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도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죠. 대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정작 자기가 안고 있는 찌르는 가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요. 저는 지병도 고치지 못하는 게 저런다고. 안 그렇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역하는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테고, 남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난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본인 정적 자신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거 참 깝깝한 노릇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 병든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 볼 그런 말씀은 바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약한 거 누구겠어요? 바울이었죠. 바울. 그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난 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삼손이 사역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얻은 가장 완전한 힘과 능력은 가장 약했을 때였어요. 가장 약했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가 아무 문제 없이 가장 강했을 때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공생의 기간 중에 놀라운 그런 그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때가 언제였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였습니다. 가장 약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서 그분이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그 은혜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은 쉽지만 다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나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요, 다른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그냥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셨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즉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이 삼손과도 같이 그 어려운 때 도저히 그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이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낮추며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강한 줄 알거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두 눈 뽑히고 머리털 잘리고 맷돌 가는 비참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삼손이 놓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때처럼 삼손에게 있어서 간절한 데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였느냐? 두 눈 뽑히고 연자 맷돌 갈 때였어요.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는 평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드리겠어요? 내가 내 주인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리겠느냐고요. 안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강한데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내가 하지.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을 가장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쓰시라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귀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그때 비로소 약한 내가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약함은 부끄러움입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은 수치고요.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강한 자들에게 밟힙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나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셨어요.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쓰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인이 돼서 할 것이 아니다. 그분 앞에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하신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져요. 이럴 때 우리가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고 연약한 나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그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내가 나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일찍 깨달았던 것. 그리고 삼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약한 나로 강해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